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앞에 행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의의에 대하여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은밀한 구제, 우리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슬픈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예들을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의는 종교적인 형태나 명분을 가지고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내용들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하늘에 쌓는 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인을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모든 것과 싸우는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덧씌우고 명분을 붙여서 결국은 세상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자랑하기 위해서, 또 혹은 어떨 때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으며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어떤 목적,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멀쩡해서 똑바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곧 제대로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열망과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스스로 속일 수 있지만 본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가장 분노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경록게 하는 것, 그것들은 결코 어떤 거룩한 문제들이나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문제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인 일이라 해서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한 문제요, 영혼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했느냐 혹은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소유하지 못한 쪽에서는 소유한 자들에 대하여 무슨 존경이나 애정 이런 걸 갖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가진 것들. 거꾸로 이렇게 표현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과 어떤 분노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소유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이나 이해심 그런 것들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열등한 분들로 취급을 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못 가진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겠죠. 우리는 늘 상대방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원한 섞인 표현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거룩의 문제나 영혼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을 때 그렇게 경로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껏해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사정하죠.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아첨을 하는가, 세상의 비위를 맞춰 살려고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첨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아첨을 떱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유력한 자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유력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관심과 인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 혹은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울 마음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에게 가고 굳이 제가 돕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큰 거 이해 안 들어도 대표적인 예가 유행을 쫓아가는 겁니다. 유행을 쫓아가는 거. 유행이란 제가 워낙 유행과 패션 이런 거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양복 단추가 2개가 됐다 3개 됐다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유행이란 이렇게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외출을 못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 우리는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그런 일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 정함이 없는, 일정한 정신이 없는 세상의 변덕에 우리는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아첨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변덕스러운 것을 알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아첨을 떨고 삽니다. 세상에 아첨을 떤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눈치 보고 살며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항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사람의 칭찬이나 혹은 그 비난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등등에서 우리의 참 보상이 오직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왜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에 말하기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과 진리를 섭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람에 나는 결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고 목표가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성질이 변덕스러울 뿐이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목표하고 있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변덕을 부리는 세상에 아첨을 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저들의 유혹과 위협에 우리가 장단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22절 본문을 다시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것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눈먼 자같이 생각 없는 자같이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홀려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부패함과 변덕스러움에 우리가 가서 아첨 떨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굉장히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쉬운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방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 생명, 거룩함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는 그 아주 귀한 하늘의 가치. 세상이 뭐라 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줄곧 지금까지 듣는 말 중에 전도사 시절에는 우리 애기 전도사님, 제가 저희 목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어버 키우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 책 사보라고 돈 찔러주시고 그렇게 컸습니다. 목사님직을 한 것이
30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 30부터 할 수 있는 30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 담당 목사로 청년부 담당 목사로 갔습니다. 네, 거기 제가 처음 가서 사역하게 된 교회도 저희 모교회랑 형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 잘하시고 거기가 다 어르신들이죠. 거의 가족 같고 그런 교회였는데 항상 뭐 우리 어린 목사님 항상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워낙 동안이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에 단지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인생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요령이 없다 혹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순진하다 이런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그냥 끝까지 뭐 어린 목사로 남는 거 뭐 나이 들어도 그렇게 부른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 목사로 공직하면서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할 것 같은 교회가 세상적인 모습을 띌 때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열받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매정하고 긍휼이 없고 다투고 이를 따지고 손을 따지고 불의에 타협하거나 눈 감고 할 때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사실에 기대가 없고 기어코 스스로 보상받으려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신앙의 어떤 순수함, 악의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저도 이 거룩한 설교의 자리를 도구 삼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참 잘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길고 복잡한 이 4K 시스템, 여러분들을 그 오랜 세월 지배해온 그 모든 복잡한 관계와 분위기를 누구 하나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그렇게 분노하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아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살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그런 일들 만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뭘 해야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서 말씀 속에 교훈 얻고 용기 얻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중에 따로 모일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무슨 행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래요? 즉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실 내용으로 채울 지식과 능력이 없다면 결국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들이므로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참으로 하늘의 보호를 쌓는 일이냐, 그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정말로 신앙의 유익을 구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겹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 네가 참 내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왔느냐,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왔느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세상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신앙에 적절히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 그 힘이 우리를 끊임없이 눈치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아첨을 떨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10분의 1을 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을 외면할 수 없고,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속고 있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어떻게 쌓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에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얼마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교묘히 섬겨서 이익을 보려 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상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다지 이익은 없더라, 보험 듣는 심정으로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해서 결국 그 휘하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주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주의를 지켰느냐, 이러한 기독교적인 행사들로 자신을 점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속상해 하시는 일을 나도 싫어하고 속상해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내 소원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에 대한 진지한 어떤 물음과 고민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형식만 있고 내용 없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언제나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의 갈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